네,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2부 예배 시작하려고 들어왔더니 이렇게 갑자기 비가 왔네요. 오시는데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신앙이란 뭐냐? 이 문제들은 우리가 늘 언제나 질문해야 될 거겠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또 목사님들이 신앙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 제가 읽었었던 책 중에 이 말이 저에게 좀 다가왔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신앙이란 뭐다? 당연한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다. 당연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늘 겪는 일이에요. 사람이니까 늘 당면하는 문제예요. 근데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맞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저부터 시작해서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당연한 문제에 마치 당연하듯이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맥주감사절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 바울의 말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소중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범사에 감사하고 싶어요. 그래야 되겠죠? 근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내 심령이 이렇게 꼭 빡빡빡빡 이렇게 꼬이기도 하고 내 의지가 꺾이기도 하고 괜히 심쿵해지고 그래요. 왜 이렇게 당연한 문제에 우리가 이렇게 깊이 사로잡히고 있는 것일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우리는 왜 잘 안 될까? 바울의 말 그대로 액면 받아서 범사에 우리가 혹 감사할 수 없어도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삶이 좀 날개 달듯이 가볍고 좀 새로워질 것 같은데 그 정도는 범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보다 더 나은 삶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좀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리컬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하면서 자신의 삶을 한번 불러내오기. 내가 살아온 삶들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보는 거예요. 그때는 물 없는 웅덩이 같고, 그때는 정처 없이 애굽에 팔려가는 노예와 같고, 그때는 부당하게 2년 감옥 생활하는 것 같은, 그렇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50, 50 창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 삶을 그때는 몰랐었지만 다 지나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아서 혹 총리의 자리에 안 앉다 할지라도 그 지나온 삶들을 다시 불러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새로워지는 거죠. 사건들이 있는데 불러올 때마다 사건을 연결하는 선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나온 삶들이 의미 있게 보이고 색상이 달라지는 거겠죠. 자신의 삶을 불러내오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어요. 그리고 설교하고 나서 지난 주 중에 한 며칠 됐죠. 어젠가 그저께인가요. 텔레비전을 보는데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도 보시나요? 유키스 온 더 블럭이라고 하는 걸 저는 뭐 이렇게 일부러 보지는 않지만 화면에 나오면 좀 웬만하면 끝까지 보는 건데 그때 그 초청되어서 나오셨던 분이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을 연구하는 이인하 교수님이더라고요. 저는 그분 처음 뵙는데요. 그분이 그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전공이 뇌인데요, 뇌. 근데 뇌가 대뇌 손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해마, 바다의 해마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요 안에 두 개의 해마가 있어요. 요 전공이에요. 근데 이 해마가 고장이 나면 해마의 저장 능력이 떨어지면 그때 걸리는 게 뭐냐면 알츠하이머라는 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얘기를 쭉 듣는데 그러니까 이 해마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해마가 다 저장을 해요. 저장을 했다가 이것들을 이제 장기 기억으로 바꿔 나가는 거죠. 어, 이게 계속 단기 기억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이 수많은 정보를 어떻게 다 저장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해마가 건강해야 치매가 안 걸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대목이 해마가 해마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하면서 이분이 소개해 준 것이 뭐냐면 일기 쓰기였어요. 일기 쓰기. 근데 일기 잘 안 쓰죠. 저도 일기는 잘 안 써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험한 것 말하기. 말하기. 근데 저는 이거를 뭐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 어, 그 신경과학자로서, 뇌과학자로서 저는 자신의 삶을 불러내오기라는 말을 윈버리라고 하는 목회 상담 신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설명해 드렸었잖아요, 지난주에. 공부하는 연구 분야는 다르는데 똑같았구나.
똑같았구나.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주의 말씀을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좀 조금나마 확증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일기를 쓴다. 이게 뭘까요? 그리고 경험하는 거, 내가 경험했었던 것을 말한다. 이게 뭔가요? 내가 경험한 거잖아요. 그리고 경험했기 때문에 해마에 기억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냥 그 상태로 저장해 두면은 안 되고요. 이거를 자꾸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일기 쓰는 것도 끄집어내는 거죠. 내가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 이때 내가 이랬었지.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꾸 이 방법을 반복해서 계속하면 해마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해진다는 것은 해마가 커진대요. 그럼 치매에 안 걸리는 거죠. 이 해마가 안 좋으면 이 찰나를 사는 거예요. 찰나. 순간순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15분 전 일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난 말씀이, 내가 이미숙 권사님한테 내가 5천 원, 그 교수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5만 원 껐어요. 목사님 저한테 주세요라고 말했는데 제가 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15분밖에 기억을 못 해요. 그러면 나중에 15분 후에 또 주세요라면 저는 기억을 못 해서 또 주는 거예요. 이건 삶이 이렇게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기억을 끄집어내라는 거죠. 경험한 걸 말하라는 거예요.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걸 윈버리 말을 빌리자면 리컬링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불러내오기라는 거죠. 이게 해마를 건강하게 하듯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찾아가는 길이 되기도 하겠죠. 오늘은 두 번째인데요.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영원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바라보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못해요. 영원하지 못하죠. 우리는 순간을 살아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소용없는 거고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내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현재를 살아요. 근데 이 현재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찰나예요, 찰나. 여러분, 우리는 현재라는 짧은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현재가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는 너무 짧은 시간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아웅다웅할 수밖에 없고, 또는 과하게 기분 업하면서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의 삶에 막히고 질퍽거릴 때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자, 큰 시각을 한번 가져보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서가, 특히 시인이, 그리고 이따 뒤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지혜자가 영원에서 내 삶을 바라본다는 것이 뭔지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얘기 하나 먼저 드릴게요. 아쇼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이 있었습니다. 그에겐 동생이 하나 있었죠. 동생 이름은 비타쇼카예요. 그런데 이 동생은 형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굉장히 하루하루 매일매일 관능적이고 세속적인 즐거움에 깊이 빠져 사는 사람이었죠. 형이, 동생이 엄청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이놈 자식이 어떻게 할 건가. 어느 날이었습니다. 왕이 외출하고 없었죠. 비타쇼카가 지나가다가 왕의 빈 방을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왕의 옷을, 용포를 보게 된 거예요. 너무 멋있죠. 그런데 옆에 있던 신하가 툭툭 치는 거예요. 한번 입어보십시오. 입어보십시오. 아니, 그럴 수 없죠. 어떻게 왕의 옷을 입습니까? 왕이 없다 하더라도. 안 되겠다,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 신하가 계속 재촉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한번 입어보라는 겁니다. 누가 합니까? 왕이 죽으면 당신이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의 옷이 당신에게 맞는지 확인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입어보세요. 입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비타쇼카가 안 되는 줄 알죠. 그런데 계속 재촉을 하니까 안 되는 줄 알지만 사실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입고 싶은 거죠. 그래서 왕의 옷을 딱 입었죠. 그리고 거울을 봤어요. 이게 뭐예요? 당연한 것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왕의 옷을 딱 입고 거울을 보면서 와, 멋지다 하는 그 순간에 글쎄요, 왕이 들어온 거예요. 큰일 났죠.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내가 아무리 동생이지만 왕의 옷을 입어? 그래서 당장 신하에게 명령해서 이 비타쇼카를 사형에 처하라 라고 했죠. 그런데요, 사실 이 모든 이야기는 왕이, 동생이 하도 걱정되어서 신하들과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었어요. 동생만 모르는 거죠. 자, 왕이 동생에게 말했어요.
네가 그래도 내 동생이니까 한 가지 너에게만 특별 배려를 해주겠다. 네가 무척이나 왕이 되고 싶어하는 모양인데 앞으로 7일 동안 왕의 모든 권한을 즐길 수 있게 해주겠다. 네가 왕만 할 수 있는 일을 한다고 해서 너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 내가 즐기는 모든 것을 너도 즐길 수 있다. 그러나 7일 후엔 너는 반드시 처형당할 것이다.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7일이 지났어요. 왕이 동생을 불렀죠. 사형장으로요. 그리고 동생에게 다시 물었어요. 너는 이 7일 동안 모든 아름다운 여자들을 즐겼는가? 너는 이 7일 동안 최고의 음식들을, 왕만 맛볼 수 있는 음식들을 맛보았는가? 너는 이 7일 동안 왕의 악사들과 음악을 즐겼는가? 하고 물은 거예요. 비타쇼카가요, 동생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형 왕에게 말했죠. 왕이시여, 내가 곧 죽으리라는 걸 알면서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하루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이거 다 계획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형하고 신하들하고 동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왕이 비로소 동생의 비타쇼카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이제야 깨달았구나. 7일 후든 7년 후든 아니면 70년 후든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걸 안다면 어떻게 그 모든 감각적 즐거움이 너를 사로잡을 수 있겠느냐? 이거는 뭐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인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확인할 필요도 없고 확인하지도 않겠지만 어찌됐든 이 이야기의 마무리는 그때부터 비타쇼카는 진지한 구도자가 되었다. 내가 죽는 줄 아는데 내가 어찌 이 7일의 즐거움에 탐닉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7일의 즐거움에 내가 매몰되지 않고 진짜 변하지 않는 진리에 내가 서 있어야 되겠다. 진지한 구도자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시편을 36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4절을 읽어보면 시인이요 악인들이 설치는 세상을 보면서 실망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흥황하는 겁니까? 시편 곳곳에서 읊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신데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날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분명히 있는 악과 고난을 만들기라도 하신 겁니까? 하소연해요. 근데 단순히 이론적으로 왜 이런 겁니까? 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악인의 악행 때문에 시인이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게 1, 2, 3, 4절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시인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왜 내가 이런 무시를 당해야 되는 거야? 왜 반갑지 않은 손님이 나에게 불쑥불쑥 찾아오는 거지? 다른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마음 아픈 거죠. 이러던 시인이 전전긍긍하다가 5절, 6절, 7절, 8절, 9절에 이르면서 시인이 애써서라도 자신의 마음을 달리 먹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그 기도 중에 일부분이 뭐냐면 오늘 함께 읽었던 5절, 6절 말씀이에요. 제가 개역 성경을 그대로 옮겨왔는데요. 다시 읽어볼게요. 주의 인자하심이 어디에 하늘에 있고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어디에 있다고요? 공중에.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습니다. 라는 기도를 올리게 돼요. 여러분, 제가 밑줄 쳐놓고 또는 굵은 채로 썼는데 구분이 가시나 모르겠습니다. 하늘, 공중, 하나님의 산, 큰 바다. 시인이 살던 그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의 시적인 표현 방식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뭔가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선택하는 어휘들이 다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쉽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시인이 뭔가를 깨달은 게 있어서
이런 시적인 단어들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늘, 공중, 하나님의 산, 그리고 큰 바다예요. 여러분, 이 공통점이 뭘까요? 저는 이것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늘, 공중, 하나님의 산, 그리고 큰 바다는 뭐냐면요, 일반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곳이에요. 사람은 하늘을 알지 못해요. 공중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산에 살기는 하지만 그냥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산.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곳이죠. 큰 바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 바다는 무서운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밑줄 친 단어들은 뭐냐면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또 높은 차원의 어떤 공간이에요.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고요. 그렇죠? 굳이 설명하자면 이것은 뭐예요? 영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시간을 살아가는 거지. 그렇죠? 날개 따고 날개짓을 파닥파닥파닥 거리지만 우리는 몇 초나 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내가 저 산을 한번 정복하게 하겠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목숨을 잃고 있는 걸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길을 쓰고 우리가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애를 써도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저 높은 곳, 다른 차원의 시간, 영원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배운 것이 많아도, 아무리 번 것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해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하늘에 이르지 못하고 공중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늘, 그 공중, 그리고 하나님의 산들과 큰 바다에 뭐가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있어요. 주의 진실함이 있어요. 주의 의가 있고요, 주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높은 곳에서는 주의 인자함과 진실하심이, 주님의 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땅 밑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헤매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1절, 2절, 3절, 4절에서 하나님 왜 그런 겁니까? 왜 세상이 이래야만 하는 겁니까? 왜 사는 것이 이런 거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고통스러운 소리를 하나님께 올리면서 5절부터 아닙니다, 이제 내가 바꿔보겠습니다, 내 마음가짐을 한번 달리 먹어보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이 땅 하늘 아래에 사는 이 올망졸망한 삶들에 내가 지쳐 시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너무나도 큰 산들인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한번 내가 도달해 보겠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영원, 시간을 사는 시인이지만 영원이라는 곳에 도달하려고 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1, 2, 3, 4절의 어려움도 한번 견뎌내 보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랬더니요,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요,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실 새로운 거는 아니에요. 너무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이 충격에 내가 헤어나올 수가 없어서 정말 앞이 큰 산이 나를 가로막고 있어서 산 뒤에 뭐가 있는지를 못 봤을 뿐이지, 이렇게 5절, 6절을 향하여 영원에 내가 한번 빗대어 올라가 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자 그동안 잊고 살았던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예요? 10절에 보면 아하,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악이 더 잘 되는 겁니까? 라는 탄식이 아니라 10절에 보면 주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의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군요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이렇게 갈라진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이것은 상상이나 막연한 기대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원이라고 하는 것, 높은 하늘, 높은 하나님의 산, 하늘, 공중 올라가 봤더니 정말 그렇구나 하는, 잊고 살았던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참 열심히 사시잖아요. 근데 현실은 우리에게 제대로 보답을 안 해주는 것 같죠.
여러분은 참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우리를 외면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듭니다. 우린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낯선 손님이 찾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그냥 숨 한번 꽉 참으면 사라지는 정도라면 괜찮을 텐데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불안과 긴장이 감돌죠. 시인도 1, 2, 3, 4절에서는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시인이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현실을 보면 답답할 때,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을 때 시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냥 산 밑에 우왕좌왕 아웅다웅 지내지 말고 영원을 한번 생각해 보자. 요 짧은 시간만 생각해 보면 끝난 것 같고 돌이킬 수 없는 것 같고 이제 내 인생이 망한 것 같고 다시 출세로 일어서기는 불가능한 것 같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원상복귀하기는 이미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요 찰나의 순간에서는 그런데 영원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시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보자는 거예요. 높은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 첫 머리 목사님의 말을 인용한 것처럼 당연한 것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말아 보라는 거예요. 한번 올라가 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시편 36편으로 할지 또 하나의 본문 전도서 3장 11절로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하나는 신약 구약이면 두 개의 본문을 다 할 텐데 두 개 다 구약 성경이라서 하나만 선택한 것이 나을 것 같다. 근데 뭘 하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냥 시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전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저도 참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고요. 한번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1, 2, 3, 4절 할 때 우리가 하늘로 궁창으로 한번 올라가 보자. 그러면 잊고 있던 것들이 다시 떠오르게 될 거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전도서 3장 11절에 세 개의 문장이 나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거예요. 개역 성경을 그대로 옮겨왔는데요. 한번 우리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강제로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땅만 흩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존재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는 순간순간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을 바라보라는 거겠죠. 영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겠죠. 시인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하늘, 공중, 하나님의 산, 큰 바다, 시인이 선택한 단어들과 이미지가 똑같은 거예요. 이 지혜자, 이 전도자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서 3장 11절에 세 개 문장이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 문장이 이런 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은 내게 있어서 혹과 같아서 없애버리고 싶고 이것은 지우개로 싹싹 지워버리고 싶고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건 아름답지 못해. 이건 불온한 거야 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아니에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면으로 갇혀있다고 생각할 때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앞으로 뚫고 나갈 수도 없을 것 같고 내 삶에 이렇게 지질이 운이 없는지 왜 나는 이렇게 무거운 짐 어깨에 메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지 뭐 신앙 용어는 아니지만 이렇게 나는 팔자에 없는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건지 힘들죠. 힘들어요. 사람마다 다 있을 거예요.
여기서 허덕허덕거리고, 그래서 우리는 당연한 문제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시인은 말합니다. 하늘이 있다, 공중이 있다, 하나님의 산이 있다. 그랬더니 잊혔던 것들을, 잊고 살았던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전도자는 말하는 거죠. 당신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시각에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올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새로운 걸 보는 거죠. 삶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세 번째 문장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세 문장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은 연결이 쉽게 돼요. 근데 세 번째 문장은 잘 연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신학적이 아니라 그냥 묵상을 하면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 사모함을 가지고 영원에 올라갔더니,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좋아요. 수긍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과 끝을 사람들이 다 알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가 궁금하고, 설교자로서 한번 생각을 해봤죠. 이 말씀은 두 가지, 똑같은 거지만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알 수 없어요. 저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거죠?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당신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시종을 사람으로서 측량할 수 없다. 알 수 없다. 알면 신이죠. 알면 하나님이죠. 이게 인간의 유한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다. 여러분, 인간이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데요, 과학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최첨단 학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상학이에요. 기상학. 내일 날씨는 어떻게 될까? 일주일 날씨는 어떻게 될까? 요즘 아주 그 당당한 기상학이 아주 풍지박살 나고 있죠. 풍비박살 나고 있죠. 다 틀렸어요. 비가 강릉에 쏟아진다고 했는데요, 쏟아지거든요. 햇빛이 짱짱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우리는 알 수 없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게 당신입니다. 그게 나예요 하고 지혜자가, 전도자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문장에는 또 이런 뜻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원에 올라가야, 하늘에 올라가야, 공중에 올라가야 그곳에 가득한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유한하니까, 이러한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게 한 후에 이 세 번째 문장을 통해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 싶은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원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영원에 기대어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그런지 이 전도자와 시인의 고백들이 똑같아요. 오늘 보면 시편 36편에 보면, 그래서 시인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5절, 7절, 10절을 읽어보면 그 길은 뭐냐?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길인 것이고, 그 가장 안전한 길은 뭐냐? 주님의 날개 그늘에 피하는 일이다. 이렇게 시인이 말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고백을 하는 거, 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지성소에서 날 만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재물교 여러분, 많이 고달프시고 힘드시죠? 또 오늘처럼 막 덥고 습도가 있으면 더 괴로우시죠?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빨리 끝내주세요. 더워요. 더워요. 소원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그러나 길든 짧든 우리가 당연한 문제에 사로잡혀 사는 이 삶의 굴레를 탈피해서 나가기를 원한다면 영원에 한번 기대어 보자. 높은 산에 올라가 보자. 근데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바로 기도다는 겁니다. 우린 존재적으로 영원에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사랑하는 재물교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죠. 그 영원의 시각에서, 이 순간순간이 아니라 영원의 시간에서, 인간의 제한된 유한한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의 시각에서 내 삶을 한번 새롭게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더우시죠? 더우니까 기도합시다. 겨울엔 춥겠죠? 그래도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가 날마다 영원에 올라가고 영원에 기대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색상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모양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